오늘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마지막 절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기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여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병의 진단을 받죠.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 명의도 있고 돌팔이도 있습니다. 명의 좋은 의사는 어떻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병을 낫게 하죠. 그러나 돌팔이 의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엉뚱한 약을 처방하는 바람에 그런 의사를 만나게 되면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육체가 병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런데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살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은 잘 듣는데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그 병의 진단이 되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신장이 안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서 노력질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근데 그들 마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심각한 상태에 놓여진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 사이에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했는데 지금 호세아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남유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 때, 요담으로부터 쭉 내려가는 그때. 지금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행복을 누리죠.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가장 심각한 상태인 거죠. 대한민국이 이 근대에 들어서 이 뭡니까 국력이 좀 강해졌죠. 전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좋은 시절이죠.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살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를 놓고 악한 짓, 거짓말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진단하느냐 하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를 그칠 뿐이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민족의 상태가 어떠냐면 달구어진 화덕 같다는 거죠.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음란과 우상 아주 그 상태가 아주 뜨겁게 좀 달궈졌다는 겁니다. 아주 마음이 죄로 향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궈진 상태가 지금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 동안에는 불을 내립니다. 작게. 세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이 약해지는 상태이지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예 껐다가 지금 가스불이가 탁 켜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불이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씨만 남겨놓고 불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죠.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고 전병을 만들기 위해까지 그 밀가루 반죽이 지금 발효된 상태까지만 지금 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을 죽여놓은 상태이죠. 죄 지은 사람들의 죄가 아주 없어져야 되는데 그 죄의 씨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화덕을 깨뜨려버려야 되죠. 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왕이 나라가 좀 부강해지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술 먹고 술을 취해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왕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지금 오만하게 왕과 더불어서 악수를 하면서 왕에 의해서 지금 권력을 팽배하게 잡고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똑같은,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하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이 분노를 밤새도록 치고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태우는 불꽃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반죽을 다 해서 다시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불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악의 불씨가 없다면 죄 짓는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씨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불씨를 없애버려주고 그 화덕 가지고 불을 조절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틈만 나면 내가 죄를 짓겠다는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씨를 남겨두어서 불씨를 가지고 조절할 것이 아니라 불씨 자체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에브라임이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과자를 구울 때 이 전병은 얇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빵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처럼 이 두꺼운 빵이 아니라 얇게 그 화덕에다 해가지고 앞뒤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앞뒤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먹는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타지 않은, 속도 완전히 익지 않은, 한쪽은 굽고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른 부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른.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장 6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양과 소를 가지고 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겉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엉망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남들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삶이 행동이 엉망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만 일으킵니다.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가 세우려면 지금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국제 정세를 잘 알아서 국제 정세를 알고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국제 정세를 읽지를 못합니다. 어제 그 발표 난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70%가 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또 프랑스와 독일이 모두가 다 중국을 싫어하는 비율이 지금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외교를 취해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그 세계를 따라가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비둘기가 착하긴 하지만 어리석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양의 외교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아수르를 지금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같고 순한 사람 같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양날개를 취하는, 아주 양쪽을 취하는 이 잘못된 외교.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로 압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세상 자매도 함께하는, 그럴 때에 마지막에 얼굴에 교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회개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로밤 2세 때부터 마지막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2년 동안 있다가. 스가랴가 2년이 아니라 6개월 있다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살룸이 왕관을 차지해요. 이 살룸은 그 부가이아라는 사람에게 1개월 만에,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부가이아는 2년 동안 왕권을 차지하다가 베가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베가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활을 쏘는 사람이 팔에 힘을 주고,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힘있게 하여서 활을 쏘긴 쏩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지 않아요. 웬일인지 모르게 분명히 적중해서 쏘는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활을 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의의 관역에, 진리의 관역에 계속 빗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활이 잘못된 거예요. 활 자체가 휘어버렸거나, 우리 왜 총도 잘못되면은 그 총알이 제대로 관역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늠쇠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쏘기도 하는데, 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된 활을 장인의 손에 의해서 활을 고쳐서 올바로 만들듯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고치려고 해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고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해당되어져 있을까요? 불타는 화덕, 불씨를 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화덕 자체를 깨서 우리 속에 있는 불씨를 깨뜨려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떻습니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영혼이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도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속에 교만은 없는지 그 교만을 다 꺾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아무리 화를 쏴대봐야 하나님의 의의 관역에 맞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쏴봐야 우리는 진리의 관역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삐뚤어진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이 백성이, 우리 시온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이 엎드러진다. 그냥 아무 말에 뱉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자기 뭡니까? 올무가 되어서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삐뚤어진 영혼, 잘못된 영혼을 고쳐주시고 이중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씨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꼭 함께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하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나머지 불씨, 죄악의 불씨를 제거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교만을 다 제거해 주셔서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올바로 잡아주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